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평온하지 못합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5,000발 이상의 로켓포를 쏘고 무고한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150명을 인질로 붙잡아 갔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목을 잘라 죽이는 등 비열하고 잔혹한 살육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회담을 결렬시키고 다른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다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역사와 상황 등에 대해서는 여러 기사들과 유튜버들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저는 오늘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명칭은 서기 132년부터 135년까지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 지배에 반대한 당시 이스라엘 땅에 남았던 유대인의 2차 반란이 있은 후 하드리아누스는 주기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흔적을 말살하기 위해 당시 쓰였던 유대라는 지명을 지우고 성경 역사에서 유대인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유대의 흔적까지도 지우고자 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영어 발음입니다. 실제 지금의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자들은 블레셋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이미 사라진 족속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당시 중동 지역 등지에 거주하던 아랍 민족 등 여러 떠내기들이 유대인들이 쫓겨난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로서 한 번도 그들의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땅은 그리스, 로마, 오스만 제국, 영국 등으로 이어지는 통치를 받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의 2차 반란은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하고 예루살렘에 파괴된 성전 자리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유대인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반란의 결과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주기적인 유대인들의 반란에 진저리가 난 로마가 아예 유대라는 지명을 지운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모두 그 땅에서 추방하고 아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들은 동로마 제국 시절 1년에 단 하루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붙잡고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국내외 할 것 없는 세상 언론의 영향으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 임금, 마귀의 영향으로 세상의 언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뒤틀기 위해 발악을 하는데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회복되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비우호적이고 팔레스타인의 우호적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2000년을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왜 이스라엘이 그 땅 위에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비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이 예비된 자들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지옥이 예비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계속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완전히 파멸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육당하고 쫓겨난 후 2000년을 세상을 떠돌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라는 크지 않은 민족이 2000년을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는데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혈통을 유지하며 살다가 1900여 년이 지난 1948년에 자신들의 민족 국가를 세운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만약 우리나라 민족이 유대인들과 같이 나라를 잃고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2000년이 지나 다시 우리 민족 국가를 세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리라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세계 만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509절 이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6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만국에서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지나고 종교개혁 시기가 되어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1500년이 지나고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기독교인들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실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므로 이제는 그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틀렸음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선뜻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비유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처럼 아무 소망도 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계 만국으로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과 그들 자손 대대에 영원히 주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르고 우둔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시기는 기원전 18세기경으로 12명의 아들 포함 총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며 약 200만 명 규모의 민족으로 성장해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후 가나안 땅을 떠난 지 4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던 여러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분배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갖 인본적이고 건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왜 수백 년을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으로 죽이고 쫓아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왜 2000년을 잘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나라를 세워서 사느냐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